(5월 13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가 450장 1절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1306쪽에 해당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스바냐서를 오늘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는 구약성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9번째 책으로 등장합니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53절로 간단하게 구성되어져 있는데 내용은 구원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1장에서는 심판, 2장에서는 구원, 3장에서는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16대 왕인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는 4대에 걸쳐서 그 조상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4대에 걸쳐 소개하고 있는데 구약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처럼 4대의 위에까지 밝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구약의 선지서의 저자들 가운데에서는 아마 이 일은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스바냐가 이처럼 자신의 조상, 선대를 밝힘에 있어서 4대조까지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아버지 구시, 혹시는 할아버지 그다랴, 혹시는 증조 할아버지 아마랴보다는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를 드러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이후에서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을 소개하고 있지 않나 싶어져요. 자, 여기 히스기야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면벽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이렇게 해서 유명한 히스기야로 우리가 알고 있지요. 남유다 13대 왕입니다. 다윗 왕가의 왕들 가운데에서 다윗 이래로 가장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그 부왕이었던 자기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의 악정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훼손되어졌었는데 그 훼손되어진 성전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중단되어졌던 성전 제사를 다시 전개한 그런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지경과 예루살렘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비롯하여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고, 솔로몬 시대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 행사를 다시 일으켜서 준수한 왕입니다. 또한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와서 온 나라가 아주 초토화되어져 버렸고, 예루살렘마저도 포위되어져서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해서 아수르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를 일궈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그의 영적인 이 신앙의 형통함과 또 종교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그 복원시키는 일, 되돌리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그 땅에 드러냈고, 또 나라를 잘 다스려서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드는 데 쓰임을 받은 왕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괄목할 만한 업적들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유대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인물로 기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또한 자신의 조상 히스기야 왕의 이런 업적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극히 존경하는 조상이기도 하고, 또 닮고 싶은 그런 조상이 아니었겠나 싶어져요. 이 히스기야의 현손으로서 이 스바냐가 있는데, 스바냐가 활동하는 시대의 왕이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이라고요. 그러면 이 스바냐하고 요시야의 사이는 이제 그 삼촌 관계가 되겠죠. 요시야의 조카가 바로 스바냐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3대 손이니까, 그리고 스바냐는 4대 손이니까, 그런 관계로 본다면 요시야하고 가까운 스바냐다. 그러니까 스바냐도 왕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신앙에 걸출한 조상,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이런 조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명예스러운 일이죠. 그의 후손이다, 자손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죠. 우리 앞에 있는 이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와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 우리 대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조상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크게 존경을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인물,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일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대로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받들어 섬기는 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이런 업적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큰 귀감이 되어졌다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왕이 아닌데요. 나는 대단한 그런 부자도 아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아닌데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위, 우리를 세워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일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또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꼭 국가를 구해야만 영웅입니까? 어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큼 믿음의 본을 자식들에게 보이고,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받들어 섬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는 데 쓰임받는다. 그러면 성도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또 우리 자식들이 그 모습 보면서 자랑스럽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우리 조상 때부터 이어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 대에서부터는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조상의 기도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게 유익한 것이 되어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자손들이 자랑할 만한, 존경할 만한 조상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조상들,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조상들을 살펴보면은 참 한결같이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각기 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나타내 보여주신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얼마나 순종의 사람이던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저 갈 곳도 모른 채로 떠나는데 떠납니다. 또 이삭을 바치라,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바치라 하는데 서슴없이 바치러 나아갑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까? 기나긴 세월을 억울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그 꿈을 놓치지 않았던 요셉을 보면서 꿈꾸는 사람, 끝까지 견뎌 이겨내는 이런 믿음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쓰임받았던 모세,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처음부터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나아가서 애굽의 왕을 설복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대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놓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열방 위에 굳게 세워놓았던 왕이 있지요. 바로 다윗 왕이 있지요. 이 다윗 왕이 여러 가지 잘못된 일도 있지기 하지만 다윗 왕의 순수한 믿음, 하나님 앞에 자복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곧장 돌이킬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나 배울 것이 많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존경할 만한 신앙의 위인들,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또한 기억될 만한 그런 신앙의 인물로 남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진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억되어주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우선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어떤 성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만한 성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도록 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고 경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복하고 따라가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런 자세들,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어떤 것이 방해해도 굴복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자 하는 이런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분명히 우리 당대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우리 후손들 대대에게 알려지는 귀한 신앙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이름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가는 데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내서 정진하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가꾸어 가십시다. 이런 말씀을 오늘 스바냐서를 첫 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시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바냐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스바냐서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쓰신 그 사역의 공적들이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전파되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받들어 섬기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집안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까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합니다.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참으로 기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